오늘 말라기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서 한 절씩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한번 뜨거운 체험을 했고 한번 강렬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자동으로 알아서 살아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가꿈이 필요하고요, 투자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신분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관계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입니다. 내가 이번 주에 예배당에 갔었습니다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준점은 아니죠.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준점인 거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교제고 또 동시에 공동체와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 혼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영원하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성숙해 간다, 자라간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함,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에 있는 것은 관계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관계가 성장해 가는 것. 내 믿음이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은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분 앞에 더 신실해서 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져 가는 것은 작년보다 올해 아내를 더 존중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남편을 더 세워줄 줄 아는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가 자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바벨론의 포로의 자리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의 후손들은 그들의 영적 성숙에 있어서 난관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멸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멸시. 무시라는 게 있죠. 무시. 없는 것처럼 보는 거죠. 지나가 버리는 것. 멸시는 짓밟으며 보는 거죠. 무시를 넘어서는 거죠. 함부로 대하는 거죠. 십계명의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키면서 십계명을 주신 아버지는 존중하지 않는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소리 언어로, 그리고 그들의 행동 언어로 드러납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떡상, 성전에 있는 떡상이 있죠. 파네라고 하는 그 떡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성전에 있던 떡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매일 새로 해서 그 성전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걸 소홀히 여긴 거예요. 그냥 남는 것을 올려드리고 시간이 지난 것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떡상을 준비하는데 제대로 자신들이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앞에서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남는 걸로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나는 생선 대가리가 제일 좋아. 뭐 어두일미가 맞긴 했지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세컨핸드를 제일 좋아하셔. 하나님께는 남는 거 드리면 되는 거야. 우리 거 다 하고 그냥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지. 그럼 그 마인드가 이들에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알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언어.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가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속의 태도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에서도 부부끼리도 친해지고 뭐 농담을 할 때도 있고 뭐 서로 뭐 가볍게 웃으면서 쉽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부부가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부부가 반말을 할 수 있다면요, 부부는 존댓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부가 대화할 때 서로에게 높임말도 쓸 수 있어야 돼요. 반말이 어색하지 않다면 높임말도 존중의 언어도 어색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부부예요. 반말은 있는데 함부로 하는 말들은 있는데 부부에 대해서 높임말을 사용할 줄 모른다면요, 그것은 친밀하게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지 않아요. 태도가 무시하는 태도로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꿔서 말하면 언어를 바꾸면은요, 태도도 달라져요.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존중하는 자세와 태도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과 어울려서 우리가 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높일 수 있는 간단한데 제가 평소에 좀 생각하고 있었던 거 하나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한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헌금이죠. 헌금은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offering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교회가 사회 속에서는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씩 도네이션이라는 용어를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도네이션은 언제 쓰시죠? 월드비전에 기부할 때 도네이션 쓰시죠. 아이들 학교 건물 새로 짓는다고 부모들에게 도네이션 요청이 올 때가 있습니다. 도네이션이에요. 기부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없어서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구걸한 적이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 앞에 그분의 것을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며 드리는 거죠. 여러분, 도네이션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가끔 사용할 때가 있는데 교회는 월드비전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 짓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신 분임을 고백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용어를 바꾸십시오.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부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것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여러분, 용어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기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께 드리는 거죠. 자, 8절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그랬어요. 지역에 있는 총독에게 드려보라. 못 드릴 거잖아요. 사회 최고 지도자에게 한번 갖다 줘보라, 뭐 그런 얘기인데, 뭐 저희들에게는 호주는 워낙에 평등한 사회이기 때문에 뭐 총독의 의미가 그렇게 잘 와닿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냥 우리 일상에서부터 그냥 가볍게 이걸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과외 선생님에게 선물할 때 과연 그거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죠. 내 건강을 챙겨주는 필라테스 선생님에게 선물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죠. 덕질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에게 조공으로 바칠 때 과연 그걸 갖다 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8절 말씀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그죠? 그런데 표현이 뭐라고 되면 그가 그것을 기뻐하겠느냐가 아니에요.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예요. 그 선물하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물론 내가 좋아하는 걸 받으면 선물을 기뻐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지나가면서 말했는데, 내가 정말 갖고 싶었는데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걸 직접 가서 사고 이걸 포장하고 손글씨로 몇 자 꾹꾹 눌러 써서 나에게 준 그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잖아요. 물론 선물이 기쁘지만 물론 선물도 기쁘지만 여러분, 그러나 정말 기쁨은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거잖아요. 내 지나가는 말 한마디까지 신경 써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과 함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이 보면 딱 맞아요. 이제 그것을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시죠.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드렸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냐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인가, 나의 것으로 하나님을 돕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마음을 주니까 기쁜 거잖아요. 마음을 주니까. 우리가 나에게 너무 중요하고 귀한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겠죠? 마음이 달라지겠죠? 아마 언어가 달라질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을 표시하고 그분을 대하는 마음과 언어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떡상의 떡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미 성전의 희생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을 향한 나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앞에서는 발끈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다 했는데 말도 되지 않습니다. 발끈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말이 들리는 거죠. 너희가 주의 상은 경홀히 여길 것이라. 야, 매주 하는 건데, 매일 하는 건데, 하루 대충 해도 괜찮아. 아무도 신경 안 써. 이 경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회피하고 싶은데, 주목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분위기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언어와 태도로 대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거친 생각들과 표현들을 쏟아내는 것들을 본다면 여러분 이것을 그냥 남의 일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근데 이것은 비단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말씀에 대해서도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하셨던 그 대위임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려면 뭐 해야 되죠? 예수님을 전해야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언제 가르쳐 지키죠? 보여줘야 지키죠. 뭐 말한다고 누가 지켜요?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줘야지. 옆에 있으면서 도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주일날 나는 교회 오라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모든 교회가, 이 이야기는 12제자에게 하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제자를 삼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무겁게 생각하는가? 맞아, 이걸 위해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가장 무거운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압축된 말에 이 무게가 담겨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드렸어요. 그걸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이니까, 영원히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의 말씀이니까 그들은 당연히 이 말씀 앞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여러분 멸시와 순종은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를 굳이 설명하거나 설득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것을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존중해요. 귀한 분인 걸 안다면요,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왜 어려운가? 물론 첫 번째 몰라서일 수 있어요. 가장 큰 이유겠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7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클 때 내가 규정을 해놓은 거죠. 하나님 말씀은 이 정도까지는 지켜도 되고, 그 이유는 내 기준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 기준을 못 내려놓는 거죠. 내 생각을 계속해서 내려놓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에 나를 맡기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우 뭐 이게 뒤로 갈수록 점점 어두워집니다. 점점 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읽고 싶지 않은 표현들로 기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것 같죠. 하나님은 내가 하는 걸 보고 나를 이뻐할지 말지, 나를 구원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분이신가? 여러분, 그러면 정말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말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성경 가장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 앞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를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면 나 찍어놓고 미워하시나 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진 않으시잖아요. 제가 어제 저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 큰 놈하고 둘째 놈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들이 우리 집을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천 가정이라 이상하게 생각하나 그랬더니 엄마 아빠랑 대화한다고. 야, 니네는 엄마 아빠랑 대화도 해?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대화를 안 하니? 안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야, 왜 안 해? 엄마 아빠랑 대화를? 그냥 친구들의 말이에요, 친구들의 말. 그냥 엄마 아빠가 필요하면 돈은 주는데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가 와서 잔소리도 점점 줄고, 아빠가 문 열고 웃으면서 하이 하는 일도 없고 점점 줄어간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아이들이 사춘기가 온다고 그래도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스마일하고 하이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오늘 어떻게 지냈니? 매일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매일 뽀뽀해 주셔도 괜찮아요. 매일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매일 어깨 두드려 주시고, 친구들은 어떻게 잘 지내는지, 여러분 같이 오늘 예배에서 어떤 말씀 같이 들었는지 여러분 계속 물어주세요. 계속. 부모가 다가가지 않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건 어렵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건 쉽지 않죠. 그게 굳어져 버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을 먼저 받아주셨잖아요. 이들이 세상을 열렬히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들이 세상을 향한 사랑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죠. 이들은 그 깊고 깊은 죄의 본성에 일평생 역사 대대로 끌려 살았지만 하나님의 이들을 향한 기다림은 그거보다 더 깊은 것이었죠.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지 못했어요. 가슴으로 받지 못했죠. 양심으로 받지 못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받은 것 같아요. 그냥 생각만 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파스라는 단어. 파스. 여러분, 특정하게 문제 있는 사람들만 파스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분의 인내 앞에, 그분의 은혜 앞에 반응하지 못하면 여러분, 은혜 파스예요. 은혜 파스. 양심 파스. 그 은혜를 받고도 사랑 파스. 말라기서가 약 BC 4세기에 기록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성경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더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다. 1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성경을 처음 통독할 때 이 말씀은 제가 지금도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어서 잘못 읽었는지 알고 몇 번을 읽었던 말씀이에요. 교회 폐업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나 앞으로 교회 안 해. 나 앞으로 구원 안 해. 나 앞으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일 안 해. 나 이제 다 해체시키겠어. 여러분 지금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문장이죠. 여러분, 역사는 인간의 죄 때문에 멈추지 않아요. 역사는 인간의 악함 때문에 멈추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추시는 거예요. 구약은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끝나요. 이렇게 침침하게 이런 죄가 강조되면서 이 절망 속에서 구약이 끝나요. 영적인 상황이 빛을 잃어가면서 끝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인간의 마지막을 마지막으로만 여기지 않으셨어요. 우리 말라기서 제일 마지막 절이거든요.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엘리야를 언급하시죠.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그럼 빛이 보이지 않는, 빛을 잃어버린 인간의 역사, 어둠에 사로잡혀버린 인간들의 모습, 인간성의 절망을 볼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한 페이지, 하나님의 침묵으로 마무리되는 이 말라기서 말씀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서광이 비치는 첫 번째 순간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세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거죠. 말라기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방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이 말씀의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백성들, 나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는 백성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이방 민족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 가족이 되게 하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파스하지 않고, 그분의 임재를 파스하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파스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그분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앞에 이런 우리의 마음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언어로 반응하고,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한 주간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다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도시 안에 열방 속에 임하도록 섬기기 위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은혜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전해주신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고 깊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깨워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주를 기뻐하며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이 기막힌 행복을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사오니 주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만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일터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할 때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울부짖고 소리 없이 흐느끼는 모든 곳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과 정서적인 고통과 관계의 아픔과 자녀들과 영어 점수, 비자와 재정과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그 모든 간구 속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 주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한순간도 포기치 않으심을 깨달아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에게 부어주신,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그 사랑 안에 사랑하며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나의 가족, 나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내 삶을 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다음 가족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가족교회와 함께 우리가 섬기고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와 열방과 땅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 은혜가 하여 주시고 깨울 수 있는 걸 주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있게 될 우리 청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좀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젊은이 공동체가 강건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김건우 목사님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중에 일상들을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주 옆에 의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리노베이션하는 1차 과정들이 잘 순적히 맞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교제하는 곳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도합니다. 세워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역사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